보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이제 오늘은 원래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4장까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었는가?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요절에 있는 본과에 보시면 4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가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면 이 4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죄는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이제 쭉 보면 주변 나라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암몬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거다. 내가 유다는 이런 죄 때문에 멸망시킬 거다. 이스라엘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죠? 이런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죄는 멸망시킬 만한, 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데 다 하면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장부터 보면 쭉 나와 있는 그 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메섹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큰 죄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다메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뭘 싫어하셨냐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서 이 다메섹을 멸망시키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고, 가사는 왜 심판하셨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사람을 이렇게 끌어와다 인신매매처럼 이렇게 어떻게 훔쳐다가 다른 나라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해다가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악을 행하였고, 두로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하고 계약하듯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놓고 결국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 전체를 다 계약 맺었던 그 친구와도 같은 그 나라를 이렇게 넘겼습니다. 배신한 거죠.
에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에돔은 되게 나라도 크고 힘도 셌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강포하게 또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억압하면서 빼앗고 죽이고 하는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암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왜 멸망시키셨는가?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누구까지도 죽였어요? 임신한 여자까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임신한 여자 이런 거 봐주지 않고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모압, 유다,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리해보면 잔인한 거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거 상당히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고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행위들이 오늘 아모스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공과에 적어놨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여기 공과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이걸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누구에게 있든지, 그 사람에게 있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있든지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무엇을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이 죄를 없애버리고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걸 고쳐줘야, 그걸 해결해줘야 저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만약에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참 지혜로운 방법을 쓰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멀리서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멀리서부터. 저기 멀리서부터 이제 심판을 하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핸드폰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멀리서부터 하는 거예요. 은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도일아,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긴장을 할까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한 명씩 지적하면서 핸드폰 하면 안 돼, 핸드폰 하면 안 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면 누가 긴장을 하죠? 혜미가 이제 긴장을 할 거예요. 내 차례인가? 내 차례가 언제 오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혼나고 있으면은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얼른 이제 끄고 얼른 이제 안 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다메섹부터 멀리 있는 나라부터 점점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할 거다. 이런 죄 때문에 여기도 심판할 거다.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긴장을 해야 돼요? 아모스서가 선지자 사역을 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럼 이제 누가 긴장을 해야 되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쟁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하면 우리도 망할 것 같아. 그런데 바로 옆에 있었던 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서 핸드폰 하거나 컴퓨터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많이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애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핸드폰 꺼라. 핸드폰 끄고 책 읽어라. 핸드폰 끄고 공부해라. 좋게 얘기해요. 한 번 얘기했다. 하나, 셋 하면 혼나는 거야. 매 맞는 거야.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이제 계속 경고를 하죠. 그래서 계속 빨리 스스로 그거를 하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로 하십니다. 왜 서너 가지제, 서너 가지제, 서너 가지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다메섹 가사 두로는 서너 가지 죄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죄만 지적하셨는데, 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다메섹을 심판할 거다, 내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가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죄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그것이 죄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두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제 화를 내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이제 뭘 갖고 와요? 회초리를 갖고, 맴매를 갖고 옵니다. 맴매를 눈앞에 딱 갖다 놓고 이제 맞는 거야. 정신 안 차려? 하면서 이제 맴매를 딱 이제 손에 딱 쥐고 있으면 눈치 빠른 애들은 이제 빨리 끄고 이제 공부하는 척하러 이제 막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참 우리가 이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11절까지 반복인데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어떤 게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4장 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맴매를 드시는 거예요. 맴매를 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매를 때리신 것은 용돈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 하면 엄마가 이제 화를 내면서 야, 말 안 들어? 정신 안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러니? 그러면서 용돈을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이라는 거는 그 이가 아니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수단들을 다 끊으셨어요.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다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대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한 대 맞고 안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조금 두 대 때려요. 좀 더 세게 때려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는 좀 더 세게 때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비를 그치셨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려고 어디는 오게 하시고 어디는 안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힘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이 손에 주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일이 닥치냐면 9절에는 이제 재앙이 임해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메뚜기가 임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였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이 시대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저기 10절 보이시죠? 중간에 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전염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점점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세지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로 인한 악취가 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에는 11절에 보면 가장 심한 재앙,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 오늘 요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왜 잔소리를 하시고 매를 드시고 용돈을 끊으시고 심하면 더 막 이제 말을 안 듣고 도저히 이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면 뭐 내쫓기도 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적에선 팔지 않잖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처럼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들 컴퓨터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게임하는 거 잔소리하고 막 혼내시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컴퓨터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런 거죠? 학창시절에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시간을 허비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막 속이 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죄악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악한 길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애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안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멀리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맴매를 드시고 때리실 때도 다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 죄악을 품으면 안 되니까. 그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실패와 아픔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가에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인 것이죠. 마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심한 이 전염병이 있는 이 시대에 이때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셨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지 않고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어떤 죄를 드러나시고 그 죄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이 죄를 어떻게 보면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런 큰 죄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재앙은,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려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뽑아내시려고 이런 심판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신다면 제가 그 죄를 청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 만나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날 만한 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그런 때인데,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날 그 준비를 갖춘 사람인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목사님이 이제 가끔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일찍 자는 것부터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제 생각에는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텐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아직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뭐 옷을 준비한다든지, 뭐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외모도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에도 미리미리 그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증거하고 마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인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한 심령, 줄인 영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계속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에 나올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갈급한 심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만날 만한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머무르지 말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만날 만한 준비하는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뭘 먼저 하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미리 뭘 조금씩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 거죠? 하나님 만날 만한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순종하기를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들이 있는데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뭘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화 많이 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집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말투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 안에 그런 좀 악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뭐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조금씩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아주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십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도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매를 드셔서 여러 가지 재앙이나 고난이나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런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